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절부터 50절 말씀은 믿는 자들, 믿으라, 이런 자들은 믿는다. 또 나를 보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43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가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그 일이 내가 조롱받을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롱받을 것 같으나, 조롱받는 것 같으나, 결국은 높은 자리로 세움을 받는 일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나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게 되는 일이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그 일이 누군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의 영광을 따라갔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 바람에 출교를 당할까봐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망신스러운 일이요, 경제활동도 못하는 일이요,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초월하는 복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바리새인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훨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영광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바로 왕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아요. 처음에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마술사로도 똑같이 이적을 행해요. 그러다 이가 나오는 벌을 이적이 나타날 때부터 마법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또 물이 피로 변하여서 아주 못 먹게 되었는데도 막 우리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완고하게 한 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요 나는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습관들과 애굽의 바로 왕이 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려면요 반드시 그 바로 왕이 죽어야 돼요. 그 바로 왕이 내가 그와 함께 엉켜서 살던 모든 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나가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적인 습관,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거, 학문을 더하였던 거,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내 영광을 위했던 거, 그런 것들이요 나한테 안 떨어지려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귀찮게 해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완악함을 버리고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것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애굽에서 살면서 종된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그 모든 것이 벗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애굽에 흑암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사실 빛과 어두움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의 어둠을 물러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낮의 아들이니 낮에 행하라. 너희는 이미 빛에 거하였으니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 안에 있는 어둠을 완전히 물러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나의 더러운 습관이 물러가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언젠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철야 예배였는데 이런 원고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복사지를. 근데 거기를 보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 지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장승들한테 무슨 지금 생각나는 게 장승들한테 절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뭐 하다못해 딴 생각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하다못해 그게 지금 제 생각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3장에 가깝게 그거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그거를 회개한다 치고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죄가 다 달라요. 각자의 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람은 누구는 이 죄를 지었고 누구는 저 죄를 지었을까 다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 철야 예배 때 한 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50명이 그 용지 3개로 그게 회개가 해결이 되겠어요? 주님 앞에 용서받는 죄가 그 3장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열거하자면.
그렇게 열거하자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300장을 해도 모자랄고 아마 성경만큼 써도 모자랄걸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하다못해 뭐 나가다가 다른 사람 애한테 나쁜 말 한 거 뭐 회사에서 제가 그렇게 따지면 하루 동안 저는 회개할 일도 3장이 넘을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얘한테 뭐라고 그러고 저한테 이러고 또 마음속으로 미운 마음 갖고 판단하고 그거를 어떻게 다 일일이 회개를 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시면 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속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못해요? 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더 좋아하는데 사람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해. 이런 말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곱 족속을 물리쳐낼 수도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팍해진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나를 출애굽시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면요 순식간에 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면서 종으로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내가 차지하고자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이 내 땅이 되면서 일곱 족속이 물러가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것은 영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그 약속을 성취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45절에 뭐라고 하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니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권위를 세우지 않으시고 또 제자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냥 즉각 구해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친숙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와서 묻잖아요. 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내 제자가 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순간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구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빛이 그 안에 있으므로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간다. 나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우리가 그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 아마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몸으로 내가 몸으로 먹은 거 어떡한 것까지 율법적으로 따지자면 말도 못한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빛이 그 안에 와서 어둠이 물러간다.
바로와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물러간다. 출애굽한 7족속,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7족속이 순식간에 물러간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된다. 주님의 주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애들이 출애굽해서 그나마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고도 한참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순식간에 우리 안에 빛으로 오사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신다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는 얻지 못한다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요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돈이 좋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풍족할 때는 돈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속인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고 막 돈에 그렇게 돈을 하면서 좋아하면서 아닌 척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돈이 좋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늘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삶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이 세상이 그럴듯해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 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내가 그것을 놔야 되는 게 망설여진다면 이건 죄가 이미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긴다면 성경에 나온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순교를 했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은 오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들이 한 고백과 그들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과 그들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우리의 삶이 어떤지 잘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큰 교회 당회장 목사로 지금 오라고 막 초빙을 받고 막 모든 것을 막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는다면 저는 전혀 미련이 없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만약에 2개가 당첨이 돼서 100억을 타면 1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고 교회를 하면 지금보다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100억을 받아서 몇 억씩 하고 막 그걸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 그릇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100억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말씀 안에 보화를 캐내는 게 훨씬 진짜 놀라운 기쁨이 와요. 모르겠어요. 100억은 안 가져봐서 어떤 기쁨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심을 같이 올 것 같아요. 근심도 같이 올 것 같고요. 여하튼 세상에서 100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누리는 게 기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니네는 나를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로 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풍족한 자다. 그거는 하나님 안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는 많이 안타까워해요. 근데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은 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다. 왜냐하면요,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돼서 100억을 받으면요, 어둠이 온전히 물러간 지금의 심령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 믿음까지 가기를 원해요. 내가 100억을 받든 100원을 갖고 있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100억을 받아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있어도 없어도 그게 내게 어떤 내가 흔들리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가면서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깃가마 옆에서 앉았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삶을 계속 돌아가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하나님이 나중에 노예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10번이나 보고도 나를 믿지 않으니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 빛으로 오심으로 어둠이 순식간에 물어져 물러갑니다. 더 큰 약속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는 하나님이 그와 동일하시다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걸 믿는 자. 그 자들만이 구원받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주신 축복을 누리셔서 사람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게 해주셨사옵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사 빛으로 오사 우리 안에 어둠을 싹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도구만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